오늘 성도님들을 보지 못하다가 또 방송으로만 예배하다가 다시 현장 예배가 열려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를 일주일 동안 떼놓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직 갓난 아이에 가깝다고 봐야죠. 저는 아마 6살까지 넘게 젖을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어머니에게 이렇게 붙여 있는 아이였는데, 저를 떼놓고 기도원에 가셨다가 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어머니를 보자마자 소리내어 울 수도 없고, 여러분들 그 심정 아십니까? 울고 싶은데 소리내어 울 수도 없고, 뛰어가서 안기고 싶은데 그 어린 마음에도 나를 떼놓고 갔다는 분노로 인해 뛰어가 안길 수도 없고, 그냥 달구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심정이 그와 같았습니다. 마스크와 마스크로 인해 참 제대로 된 얼굴을 다 볼 수도 없는 이때 참 이렇게 아련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우리 2020년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저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곳에 다 만날 때까지 늘 끝까지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이 주일에 특별히 룻기로 우리의 눈을 같이 한번 돌려보시겠습니다. 룻기는 잘 아시는 대로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또 인류의 역사상 중대한 사건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시대를 살았던 어느 한 가정에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가정사, 성경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기록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사소한 가정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추석을 앞두고 룻기 말씀을 다시 제 눈을 돌려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영적인 방향과 거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인생의 지독한 흉년을 맞이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1절에 이 이야기가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었고요, 아내는 나옴이었으며 그들 사이에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은 떡집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떡집에 흉년이 와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영적인 떡집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있는 땅이었는데요, 이런 땅에서 이 가정이 흉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4.7 2020년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시는 이 2020년은 우리 모두가 삶의 흉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도와 차이는 다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흉년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다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인 가정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도인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의 성전되기 39번째 시간,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삶의 흉년을 이기는 가정,
이 삶의 흉년을 이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의 가족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함께 보면서 우리가 2020년 우리에게 짙게 드루어진 이 흉년 속에서도, 인생의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 가정이 어떻게 주의 성전이 되어야 할지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함께 품으시고 삶의 흉년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이기시는 등마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삶의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십시오. 삶의 흉년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 양식이 있는 땅 곧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모압으로 옮겨간 것은 이 엘리멜렉이 한 가장으로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흉년이 오면 흉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집트나 모압으로 가야 하는데 이집트는 너무 멉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가기에 너무 머니까 이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엘리멜렉의 행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속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 이 DNA가 숨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이 또한 나옴이라는 이름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부모는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오미의 부모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라고 나오미, 나오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봐도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두 사람이 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모압으로 옮겨가기 이전에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고민하며 기도했다는 장면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흔적, 하나님 앞에서 고민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흉년 속에 그저 세상의 조류와 흐름대로 세상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한 가정의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한 가정의 믿음의 가장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을 만나서 이방인의 땅, 죄악의 땅인 모압으로 옮기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떠나서는 안 되는데라는 아무런 갈등 없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었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고민이 있었다면 성경은 틀림없이 이곳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세상의 편을 쉽게 선택하여 걸어가는 그 이유가 1절에서는 그들이 사사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룻기 바로 앞장인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함이 없이 사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주님의 길은 무엇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의 흐름과 풍조는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의 편을 선택하여서 모압으로 전혀 갈등하지 않고 이주하여 들어가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멜렉과 같이 세상의 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만 작동하는 이 자아중심적,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편을 선택하여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흉년 속에 주님의 편을 선택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흉년 속에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른 은혜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지극히 합리적으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세상의 편을 택합니다. 여기에는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헐리우드에 쌍벽을 이루는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콜린 타운샌드였고요. 다른 한 사람은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타운샌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점점 깊어져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고민하다가 마침내 선교 사역을 하는 목사님과 결혼하게 됩니다. 유명한 배우가 목사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화려한 영화계를 떠난 타운샌드의 선택을 두고 사람들이 참 말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마릴린 먼로는 계속하여서 당대 최고의 이 여배우로 군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년 뒤에 이 마릴린 먼로가 타운샌드를 만나서 다음과 같은 탄식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결심했지. 최고의 여배우가 되겠다고. 이제 그 꿈을 이루었지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서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그 어느 날 마릴린 먼로는 사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반면에 타운샌드는 평범했지만 평생 주님을 섬기며 풍성하고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오미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한 인생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어떤 직업이냐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흉년 중에 보이는 대로 세상 편에 살아가면 흉년을 이겨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떠난 나오미의 삶은 상실의 연속 그 자체였습니다. 계속 잃어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추락하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불쌍히 있는 땅 모압으로 도피했던 나오미의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고향 땅을 잃었고요, 사랑하는 남편도 잃었고 금쪽 같은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존재하였던 신앙의 즐거움마저, 나오미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육간의 삶이 흉년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셔야 합니다. 2020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라는 이 흉년을 던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앞에 나와 다시 한 번 더 삶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더욱 하나님의 편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가족이 모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시간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거룩한 고민이 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삶의 흉년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부여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의 흉년은 하나님께 부여해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흉년의 시기,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할 때는 하나님께 부요한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룻기 1장 21절에 나오미의 고백에 따르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흉년을 만나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하게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유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이름 꽤나 날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꽤나 풍족하였습니다. 곧 이 가정은 흉년을 만나니 자신의 부요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의 부요함을 쫓아 모압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영적인 삶보다 육신적인 삶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짐승은 산에서 살아야 하고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뜻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신앙을 찾아왔기 때문에 신앙을 얻었고 그것과 더불어 금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금을 찾아왔기 때문에 금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영국의 신앙의 거장 C.S. 루이스는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땅의 것을 목적하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부요함보다 생활의 부요함보다 찾아 헤매는데, 생활의 부요함을 찾아 헤매는데 사실은 거기에 진정한 부요함은 없습니다. 신앙의 부요함이 있는 후에 생활의 부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부요함을 위해서 옮아간 모압의 땅은 잠시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땅이기는 하였으나, 잠시 그들의 부요함을 지킬 수 있는 땅이기는 하였으나 하나님께 부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모압 땅은 눈만 돌리면 이방의 신들이 충만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디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을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어디에서 속상하고 고달플 때, 아플 때나 마음이 괴로울 때나 아무 때나 찾아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엎드릴 성전을 만날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지쳐있을 때 찾아와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목자도 없었고요, 다른 동료 신앙인들을 만날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오로지 자신의 부요함을 위해 그것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요 한 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리방만 나가도 다 흉년들었는데 이 부자에게는 희한하게도 엄청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바꾸고 세탁기 바꾸고 텔레비전 바꾸고 자동차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그 바꾼 물건들을 쌓아둘 것이 없었습니다. 수확한 것을 놓아둘 것도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묘수가 떠올랐는데 그것은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고를 완전히 헐어버리고 더 크게 더 많이 지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다 짓고 난 후에 자신의 창고의 재고를 조사하며 만족해하며, 나는 이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더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걱정이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어디 한번 인생을 즐겨보자고 외쳤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를 향하여 선언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창고가 비어서 가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욕해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가난하신 적이 없고 가난해지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부여치 못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것은 무엇에 대해 가난한 것입니까?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 가난한 것입니까? 재물에 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난합니다. 돈이 없으면 재물이 부여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합니다.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처신을 할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육신 중심, 물심 중심의 이 그의 삶의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그의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의 삶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 인생, 하는 일, 생각, 행동, 처신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2020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많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자기 것만 쌓아놓고 하나님께 가난한 교회는 아닌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가난하고 자기의 것만은 쌓지 않았는가 다시 한 번 더 매일 새벽마다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국의 기독교가 하나님께는 가난해지고 세상에는 부여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의 부여함을 위해서 모압으로 옮겨가지만 하나님께는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물질이 넘쳐나고 재화가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만 부여한 가정의 끝은 타락과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부여한 가정은 오늘 고난과 이 인생의 흉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과연 우리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세상에만 부여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부여한 삶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모든 것이 막히고 코로나를 통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단 하나는 하나님께 부여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흉년을 이기기 위해 머물지 말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 엘리멜렉 가정이요 모압 땅에 갔던 이유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옮겨간 것이지 그곳에 정착하려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거류하다는 동사는 이방인 곧 나그네로 살다 곧 돌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흉년을 피하여 머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족은 점차 모압 땅에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없는 삶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살기 위해 떠난 모압 땅에서 집안의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이때 빨리 깨달아야 했습니다. 서둘러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킵니다. 여러분들 이민 간 나라에 정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결혼인데 이 두 아들을 결혼시켜 놓고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모압 땅에 정착하려는 나오미의 의중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해 봅니다. 나오미는 이제 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모압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죽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 브르세 병원에서 한 세기를 뒤흔든 저명한 지성인이 폐수종으로 입원을 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병동 생활을 하면서 병원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고함치고 신경질을 내면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가올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도 두려워서 묻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바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깊은 감동과 영향을 끼친 유명한 실존주의자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입니다. 결국 그는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자 프랑스 신문들은 일제히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토록 소리 높여 외치던 그의 말러가 왜 이렇게 비참했는가? 그 기사의 결론은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임종시에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 나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는 존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실향민이신데 가슴의 한과 슬픔을 이 명절만 되면 가지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명절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향한 민족 대이동 중에서도 실향민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임진각에 모여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그저 허전한 마음을 달랠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육신적인 실향민보다 더 안타깝고 비참한 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실향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고 걱정과 염려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실향민입니다. 사실 2020년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실향민이 되는 한 해였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처소와 고향을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흉년 중에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문제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은 다시 주님께 연결될 때입니다. 이제 주님께 다시 안길 때입니다. 이 추석 명절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께 다시금 돌아가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간절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장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믿음의 어머니들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믿음의 자녀들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의 영적인 고향을 다시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2020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흉년과도 같은 삶입니다.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신앙도 모든 곳에 고비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삶의 흉년을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에 부여한 삶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여한 삶의 길 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인생의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 추석 명절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소중한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